어느 부인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 묻기를, 내일 자정에 목사님이 돌아가신다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럴 때 웨슬레 목사님은 평소대로 할 것입니다. 오늘은 계획한 대로 밤에 글로스에서 설교를 하고 내일 새벽 5시에도 똑같이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런 후 트게스 베리로 말을 타고 가서 오후에 말씀을 전하고 저녁에 친교 모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늘 함대해 주는 마던의 집에 가서 그 가족들과 평소 때처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 뒤 10시에는 내 방으로 돌아와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 나를 부탁하고 잠자리에 누워 쉴 것입니다. 그리고는 영광 중에 잠을 깰 것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 언제 우리가 죽느냐, 이것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언제나 충성하고 있느냐. 여러분과 내가 주어진 속에서 항상 충성하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주인이 집을 떠나서 오랜 후에 돌아와서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종들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했는가, 그것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맡겨준 것을 보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했는가. 제가 가끔 어떤 분에게 자식이 얼마큼 돈을 많이 벌었던, 자식이 얼마나 부자든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 자녀들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에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사람들은 봉급이 얼마고 얼마나 많은 자산을 가졌는가, 이런 것을 자랑을 합니다. 또한 이웃들에게 그렇게 자랑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헤아리실 때 가진 것을 헤아리시는 것이 아니고 그 가진 것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헤아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헤아림과 하나님의 헤아림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은 누누이 여러분이 들었던 메시지고 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롭게 결심하는 이런 시점에서 주인은 종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디에 더 마음을 두고 있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과 내가 좀 깨닫고, 또 충성했던 사람은 계속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여기에 주인은 각자 우리에게 충성하도록 은사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양의 달란트를 준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주인은 달란트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허락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기에 주일학교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분명한 것은 은사를 주었다. 나이가 70이 되셨던 80이 되셨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 내가 80이 됐기 때문에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비록 내가 80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 김원선 모친처럼 90이 되셔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내가 종안교회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떠나서 내가 가진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달란트 분배할 때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째는 주인의 뜻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준 것이 아니고 주인의 뜻대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니라.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뭐 하신다고요? 나눠 주셨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각자들에게 은사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인의 뜻대로. 두 번째는 각각 재능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가능성과 능력을 보시고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중요한 거예요. 한 30년 전의 얘기인데, 어떤 분이 차량 운행하다가 어떤 모치님이 좀 늦게 나오니까 화를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화를. 그럴 만도 하죠.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은사는 누구를 위한 거냐면은 남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절제 은사가 없으면 누구나 운전을 하지만 누구나 차량 운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운전 못하는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운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차량 운행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인내하고 참을 줄도 알고, 그리고 계단에서 내려오면 차에서 내려서 맞이할 줄도 알고, 그런 태도, 자세, 그것이 되지 않으면 서로 간에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이라도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는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화를 낸다든지, 주목이 오고 간다든지, 주장을 한다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그래서 여기에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분은 지휘할 때 성가대원들에게 지휘봉이 날아간다 그러더라고요. 하도 못하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소리를 제가 못 들었어요. 즐기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기쁨으로 하는 것 같아요. 성가대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역이라는 것은 즐기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 해서 화를 낸다든지, 그것은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는 즐기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주의는 충성 사람들에게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칭찬을 했을까?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첫째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충성이라는 단어들이 나와요. 성경 66권에 충성, 믿부심, 성실, 이런 단어들로 97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충성이라는 단어는 다양한 단어들이 있지만은 결국 중요한 것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두 가지로 나눠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비공의적인 속성이 있고 또 하나는 공의적인 속성이 있어요. 비공의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편지하심, 영원하심, 불변하심, 이것은 비공의적인, 다른 사람과 공의할 수 없는,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적인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도 가질 수 있고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뭐라 했어요? 사랑하라고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사랑, 거룩, 성실, 충성, 믿부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누구의 형상을 닮으라 했어요? 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일을 맡았으면은 충성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충성이에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3장 23절에 보면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한번 어떤 부분에 헌신하면은 참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태도,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백마를 탄 자, 그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이름은 뭐예요?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 아시겠죠? 충신과 진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구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 여러분과 내가 우리 마음속에 충성이라는 그리스도의 어떤 그 속성이 우리 안에 닮아져 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충성하는, 성도들은 예배 뭐하는? 충성하는. 우리 한수 사님이 1시간 전에 오시잖아요. 예? 한수 사님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일찍 와서 뭔가 할 일이 없어도 와서 도울 일 없는가? 우리 옥공부 집사님도 항상 일찍 오세요. 항상 일찍 오세요. 우리 집사님들이 그거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속성. 뭔가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찍 와서 뭔가 내가 할 일을 찾는 것.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교회는 부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이 충신이며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불광동 성서침례교회 세계 선교대회를 하면서 저에게 부탁한 일이 있어서 준비하면서 제가 14년 동안 모은 자료를 이제 종합해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김원배 선교사님이 파송된 지가 34년이 되었거든요. 근데 전에는 다른 분들이 일을 맡았기 때문에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제가 가진 자료 14년 동안 자료를 봤더니 선교사님들에게 후원한 금액이 100억 원이에요. 100억 원. 적은 돈이 아니죠. 14년 동안 100억 원. 엄청난 돈이거든요. 누가 헌신했는지 모르겠어요. 100억 원. 누군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른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기꺼이 없는 속에서도 그 이상을 헌신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느냐. 100억 원. 불광동 교회에서 자료가 남은 자료로 말씀하시는데 12년 동안 52억 원을 후원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제가 더 놀라운 것은 달라스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12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고 지금 우리 한국에 와서 교수하면서 목회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보통 달라스에 박사 학위 정도는 4, 5년면 돼야 되는데 이분은 조금 오래 하셨어요. 12년. 그런데 불광동에서 유학을 보내서 그 많은 돈을 매달마다 그 금액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많은 돈을 선교비로 보내는데 12년 동안 한 번도 변함없이 그분이 돌아와서 불광동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고 다른 교회 가서 지금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선교하면 끝까지 하는, 그게 불광동교의 특징이에요. 김원배 선교사님이 4년 전에 돌아가시고 김수현 선교사님이 계실 때 김우생 목사님께서 김수현 선교사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모님이 필리핀 사역을 그만두면 내가 선교 헌금을 그만두겠지만 사모님이 이곳에 계신 한 내가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러신 거예요. 이것을 그 아들 김파울 목사가 들은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대신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미국에서 자기 직업을 내려놓고 필리핀의 사역을 하고 계세요. 봉급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 아내가 직장 생활해서 그 돈을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위해서 엄청나게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아버지의 배 이상을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충성스러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집사님들이 계시니까, 충성스러운 목사님이 계시니까. 어떤 분이 선교사를 가면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IMF 때 그렇게 어려울 때라도 우선순위로 선교사님들에게 먼저 보냈다고 합니다. 대단한 교회 아니겠어요? 우리 종암교회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처럼 한번 누군가 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변함없이 충성하는, 아멘? 내가 좀 희생한다 할지라도, 내가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좀 수입이 적다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조금 뭐 10,000원 빼고 20,000원 더,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는 태도일까요?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일까요?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내가 헌신을 해도 정말 내가 약속한 것은 신실하게 드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또한 반드시 충성은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할세? 결산할세. 반드시 주인은 돌아오면 종들을 불러다 놓고 헤아린다는 거예요.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함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헤아림이라는 단어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과 나에게 뭐 하게 될 거예요? 헤아리게 될 거예요. 뭐 주기 위해서? 멸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헤아림을 받게 될 거예요. 너는 어떤 일에 충성을 다했느냐? 그것이 적고 많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헤아릴 거예요. 때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헤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우리는 충성.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기억하시나요? 자신의 공력들이 있는데 불타는 공력이 있고 불타지 않는 공력 기억하시죠? 금과 은과 보석은 불이 타도 그 공력은 불이 타지 않아요. 불이 나도. 그런데 나무와 풀과 집으로 쌓은 공력은 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한 해 동안 어떤 마음으로 헌신했는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는가, 어떤 태도로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불이 탈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이 공력이 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왕 여러분 헌신한 거 불타지 않는 공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헌신하세요. 즐거움으로 봉사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헤아리고 계산하시는 거예요.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 다 아실 거예요. 카네기, 철강왕. 이 사람이 피츠버그의 철강 회사를 만들어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할 때 15살 정도의 소년 한 명을 고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년은 학교를 제대로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편물, 다시 말해서 회사에 오는 우편 관리를 맡겼는데 이분이 그렇게 성실하게 잘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성실하게 잘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카네기의 눈에 띄게 되었고, 그러고 그분을 그 카네기의 후계자가 되었어요. 그 엄청난 사업의 후계자가 되었어요. 그 이름이 찰스 스와브입니다. 결국 이분이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을 시키게 됐는데 그분 인품에, 품격에 성실이라는,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한다는 그 태도가 카네기 마음에 들게 되었고, 지금도 뉴욕 증권 시장에 이 사람의 이름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공부는 하지 못했지만은 그분은 성실한 거예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 성실한 사람들 눈에 보이잖아요. 정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잖아요.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잖아요. 왜? 성실하니까. 우리 하나님도 헤아리는데
어떤 사람을? 성실한 사람을 헤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성실한, 이왕 주님의 일을 하는 거 억지로 오지 마시고 즐거움으로 오시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고 찬양도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시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오늘 좀 하이로 올라간 좀 자매는 좀 성가대에서 특별하게 더 교육시켜서 좀 더 좀 잘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어디 좀 그 전문 성가대 좀 들어가서 좀 공부를 하면 좋겠어. 와, 어떻게 그 높은 목소리가 그렇게 날 수 있을까? 그 은사로 계속 하이만 살리는가 해봐. 근데 그 성가대가 얼마나 힘을 얻어. 각자 가진 은사 최선을 다해서 활용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헤아리시는 거예요. 잘했다고 헤아리시는 거예요. 충성했다고 헤아리시는 거예요. 충성된 종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책임이라는 단어, response, 빌러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응답과 또한 능력이란 것을 합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응할 능력. 책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명한 것에 응할 힘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한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그 일에 대해서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무근에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올해도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보잘것없는 작은 일이 우리 생활에 위대한 변화를 줄 수 있다. 보잘것없는 작은 일이 우리 생활에 무슨 변화요? 위대한 변화를 줄 수 있다.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적은 연보를 칭찬하셨고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으셨어요. 가난한 여인이 갈망한 부스러기 은혜를 칭찬하셨어요.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남은 떡 부스러기를 거두라고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소자에게, 그때 당시 소자는 가난한 목회자들이에요. 가난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하늘의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했어요. 작은 것 하나라도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무엇을 맡기는 거예요? 많은 것을 맡기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많은 것을 맡기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충성하되 언제까지? 끝까지. 아멘? 언제까지? 끝까지. 아멘? 건축회사에 다니던 한 간부가 은퇴를 앞두고 있었어요. 이분이 한 3, 40년 동안 그 회사를 위해서 수고했기 때문에 사장님이 뭐 은퇴할 때 뭘 하나라도 줘야겠다 하고 그 은퇴할 사람에게, 간부에게 어떤 땅을 이제 정해주고 그곳에 누가 살 집이니까 멋있게 집을 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간부가 화가 난 거예요. 세상에 은퇴를 앞두고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다니 화가 난 거예요. 우리 사장은 너무하다고, 일만 시킨다고. 그래가지고 뭐 기술이 좋으니까 바깥은 멋있게 주인이, 그 사장이 아주 그냥 마음에 들도록 해놓고 속은 철근이 뭐고 다 빼먹은 거예요. 형편없이 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은퇴식 할 때 사장이 나오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진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마지막 지은 집이에요. 이 집을 그분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 집이 어떤 집이에요? 허술하게 지은 집 알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끝까지 뭐 했을걸? 충성했을까? 충성했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헤아리시는 분. 끝까지 충성하는 신분을 반드시 뭐 하시는 분이에요? 헤아리시는 분. 헤아린 것은 그가 심는 대로 하나님은 거두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 아멘? 무엇까지 충성하는? 끝까지 충성하는.
끝까지 충성. 한 해 일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 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그거는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성질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내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지, 성질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질대로 하면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끝으로 주인은 게으른 종에게 책망을 했어요.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왜 이 사람은 심지를 않았을까? 왜 이 사람은 배가 하는 사업을, 장사를 하지 않았을까?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이것을 한 사람은 약 3억 이상이나 되는 엄청난 큰 돈인데 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처럼 일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질투하는 마음 때문인가 아닌가? 질투하는, 시기 질투. 다른 사람은 많이 줬는데 왜 나는 적게 줬을까 하는 이 시기 질투. 사실 그 돈만 해도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닌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그 이상을 시키면 내가 할 건데 왜 나에게 이런 적은 일을 시켜서 나 자신을 왜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하는가 라는 생각을 가져보지 않았을까? 여러분이 아신 대로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거 아시죠? 초대왕이에요. 초대왕이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기도 하면서 처음에는 잘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알고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하면서 그 다윗 때문에 그의 삶의 판단이 흐려지게 되었어요. 영적인 삶이 흐려지게 되었어요. 결국 그는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사울은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일을 하게 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게 했는데 사울은 다윗과 비교한 거예요. 다윗을 질투한 거예요. 다윗을 시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사위로 삼았어요. 그러면서 다윗까지 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 왕의 그 부귀와 영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그는 누리지 못하면서 비참한 인생을 산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시기, 질투, 비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은사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지 못하게 자꾸만 비교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영성이 풍성하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왜? 질투 때문에. 여기 한 달란트 가진 사람 때문에. 또한 두 번째는 주인의 선택에 대해서 불만을 갖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은 불만이 없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 불만해야 돼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이 더 불만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나에게 일을 많이 시킵니까? 한 사람은 한 15억 가진 사람이 또 15억을 번다는 것은 더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불평할 사람은 5달란트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불평하지 않냐고 주인이 있나 없나 있으나 없으나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인지 아시죠? 25절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이 사람은 주인이 올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가진 돈이 적으면은 이 주인에게 무언가 책망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의 마음에 두려움은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두렵고 마음이 어두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일을 안 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마음이 어둡고 두려울 수는 있겠구나. 이럴 바에 좀 일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두려운 마음, 어두운 마음을 가질 바에는 아예 의지를 가지고 나서서 주님께 헌신하는 게 훨씬 낫고 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서도 끝까지 일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 긴장, 초조함 이런 것으로 시달리고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내 마음을 밝고 환하게 해 주시고 또한 눈을 들어 빛 대신 하나님을 보고 제 가슴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언제나 밝은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불안하면서 초조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어둡게 살아갈 이유가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실패할까 봐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봐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결코 두려운 마음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책임을 주인에게 돌렸어요. 24절 주인이여 당신은 무슨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엄한 분, 지독한 분으로 되어 있고 또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하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시. 가혹하다. 냉혹하다. 당신은 가혹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냉혹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상도와 상식에 맞게 회개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면서 오히려 주인을 불의한 장사꾼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반드시 헤아리신 분인데. 하나님은 계산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일한 만큼 상을 주기 위해서 헤아리신 분인데 그것을 마음에 두지 못하고 오히려 주인은 악한 분이고 가혹한 분이고 냉혹한 분이고 엄한 분이라고 했고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라고요? 헤아리신 분입니다. 아멘. 헤아리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합교회에서 정말 대부분 다 저와 함께 수고하고 또 저를 위해서 정말 기쁘게 일을 하려고 애쓰시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일하신 거 아시죠? 예배당 짓기 전에 저쪽 구석대게 방 4개 만드신 분 아시죠? 한 달 이상 고생해서 방 4개를 만들었어요. 이정식 목사가 목사 되기 전에 그곳에 와서 새벽마다 도와줬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지금은 보이지도 않아요. 제가 겨울에 파주에 살 때 오고 가는 게 힘들어서 그 방 4곳 중에 한 곳에서 제 아내하고 가스레인지 하나 놓고 거기서 밥해 먹으면서 새벽 기도에 함께 했던 정말 잊혀지지 않아요. 옆집에는 김일한 집사님 애들이 싸우고 떠들고 엄마의 소리는 높고 다들 그도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네. 여러분 그 수고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헤아리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차량 운행을 헌신하는데 정말 힘이 겹도록 의정부까지 매번 그건 과거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헤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잊고 있지만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헤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헤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왕년에 그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헤아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계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적은 일 하나하나 여러분의 수고를 다 하나님이 헤아리시는 거예요. 12월 달이 되면 쌀로 헌신한 분도 계시고
희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헌신한 분. 하나님이 헤아리시는 거예요. 성가대원들 한 번도 안 빠지시는 분들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헤아리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는 하나님이 헤아리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바쁘면 우선 빠지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 일에 책임을 가지고 충성한 사람 누가 헤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헤아리시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는 다 잊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헤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 주인은 한 달란트 가진 종에게 무익한 종이라 했어요. 무익한 종. 그리고 게으른 종이라 했어요. 그리고 악한 종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가 주인이 준 것만큼 다시 그대로 돌려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행위가 악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주인이 그에게 명한 것에 대한 관계 속에서 악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었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주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감출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악하고 무슨 종아? 게으른 종아.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중보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죽을 맛이 나도 중보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마저도 시간 낼 수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핑계를 대겠어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청지기란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조 크렘이라는 성도가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찬양대도 교사도 봉사도 그가 아마 건강이 안 좋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은 100만 불짜리 웃음이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당신은 항상 그 웃는 얼굴 몸이 불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늘 당신이 교회 와서 항상 그 웃는 얼굴이 다른 사람에게 힘을 내게 만듭니다. 저렇게 불편한데 저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저런 웃음이 나올 수 있을까? 당신의 웃음은 100만 불의 웃음입니다. 그러니 교회 15분 전에 와서 들어오는 성도들에게 그냥 웃어만 주세요. 저들이 힘을 얻을 겁니다. 당신에게 가장 좋은 은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그 다음 주부터 자기가 교회 나올 때까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항상 들어오는 분들에게 웃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어느 성도는 파산지경에 빠졌을 때 교회 나왔다가 그가 악수하며 웃어주고 등을 두들겨주는 그 태도 속에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다고 그래요. 세상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나를 이렇게 웃어주고 반겨주다니 하면서 힘을 얻었다는 그런 간증도 들으면서 충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가 무엇일까요? 물론 어떤 분은 지휘로 일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가르치는 교사도 일할 수 있지만 또한 내가 가진 은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일을 즐거움으로 감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업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